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결혼 후에 종교 강요를 하던 시어머니에게 할 말 다한 당찬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결혼하고 1년이 채 안 된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2년 연애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고민글이나 사연글에서 보면 배우자의 집에서 종교 강요를 하는 것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글을 참 많이도 봤습니다. 저도 시부모로부터 종교 강요를 받아왔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 제가 시부모님에게 하고 싶던 말을 다 하고 한동안 시부모님의 종교 강요가 주춤해 있는 상황입니다. 시부모님의 말을 일일이 받아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시부모님이 저에게 종교 강요를 시작하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 하는 고민도 있습니다. 남편과 연애할 때 시부모님께 인사를 가고 가끔 놀러 가곤 했었는데요. 그때는 그닥 저에게 종교에 관한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결혼하고 주일에는 땡땡이와 교회를 함께 다녔으면 좋겠다 정도의 말씀은 하셨어요. 시부모님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남편은 모태신앙인 사람입니다. 결혼 전에 신랑에게 지나가는 말로 물어본 적이 있어요. 나중에 결혼해서 나 종교 강요 당할 일은 없는 거냐고요? 신랑은 시부모님이 그럴 분들이 아니니 걱정 말라고 했고 설사 그런 일이 있더라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시부모님의 종교 강요는 결혼하고 신행을 다녀온 직후부터 시작이 되었네요. 아버님은 저에게 성경 구절이 들어있는 장문의 편지를 카톡으로 하루에 한두 번씩 꼭 보냈어요. 좋은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 깨알 같은 글씨로 보내온 장문의 편지를 끝까지 읽지 않으면 예의에 벗어날 것 같은 느낌에 힘들지만 끝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아버님은 카톡으로 장문의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저를 만나면 편지의 내용 중 어느 한 부분을 얘기하시며 그 내용을 읽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를 꼭 물어보셨습니다. 편지도 편지이지만 이 부분이 저를 많이 힘들게 했어요. 기독교 신자도 아니고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는 것도 있지만 직장을 다니고 집안일도 해야 해서 바쁜 일상을 보내며 책 읽을 시간도 거의 없을 정도로 살고 있는데요. 아버님이 보내신 글을 전부 읽을 시간도 부족한데 느낀 점까지 머릿속으로 요약 정리를 하고 있어야 하나요? 아버님의 그런 질문에 제가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버님은 심기가 불편한 티를 팍팍 내셨습니다. 그래도 뭐 어떡해요. 시간도 안 되고 솔직히 관심도 없는 분야인데요. 신랑에게 얘기도 해봤어요. 아버님이 나에게 이렇게 카톡을 보내고 독후감을 요구한다고요? 신랑은 아버님이 원래부터 늘 하시던 것이라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신랑은 자기 아버지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저는 며느리인데 어디 신랑의 말대로 그렇게 쉽게 되나요? 드디어 아버님은 대놓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님이 그렇게 장문의 글을 보내셨는데 제가 정독을 하지 않는다고 서운하시다고요? 아버님이 그렇게 나오시니 저는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옆에 있던 어머니도 아버님과 합세해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시아버지 말씀이 곧 주님의 말씀이야. 그러니 앞으로는 제대로 읽고 나서 든 생각을 잘 말씀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교회는 언제부터 다닐 거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다닐 마음이 없었는데 그대로 말하기도 그렇고 해서 대답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처음부터 교회에 다닐 마음이 전혀 없다고 딱 잘라서 말씀드릴 걸 그랬죠. 이것을 가지고 신랑과 자주 얘기를 했어요. 저는 시부모님의 종교 강요가 너무 싫다고요. 신랑은 항상 같은 말만 반복을 했습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요. 근데 어떻게 신경을 안 쓰나요? 장문의 편지를 받고 독후감을 요구하고 요구에 불응했다고 서운하다고 하시는데요. 또 교회는 언제부터 나갈 것이냐는 질문을 뵐 때마다 하시는데요. 친정은 무교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정말 어쩌다가 재미삼아 친구분들이랑 점을 보러 다니는 정도예요. 엄마가 점쟁이에게 들은 것 중에서 저에 대해서 나쁘게 나온 것은 말하지 않고 좋게 나온 것만 말씀하세요. 엄마는 매번 저에게 점을 봤는데 올해부터 제가 운이 핀다더라 하는 얘기만 하길래 나쁘게 나온 적은 없냐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엄마는 심심풀이로 본 것이라서 나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좋게 나온 것들만 저에게 얘기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덕담을 한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대학에서
프랑스어를 전공했습니다. 유럽의 문화가 곧 기독교 문화잖아요. 문학도 마찬가지로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성경 구절을 예를 드는 경우도 많지만 어떤 일에 대한 설명 자체가 기독교식이라 유럽 문학을 공부하다 보면 기독교에 대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시아버지의 장문의 편지는 그런 내용은 거의 없었어요. 그냥 생각나시는 성경 구절을 적어 놓으시고는 두서없이 주석을 달아 놓으신 그런 글입니다. 성경 구절에 대해 곡해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얼마 전에 시댁에 갔더니 어머니는 또 교회를 언제부터 다닐 것이냐 하시더군요. 곧 남편과 함께 집 가까운 곳에 교회를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잘 생각했다고 하시더니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 함께 같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훨씬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이니 시부모님이 다니는 교회를 함께 다니자고 하셨어요. 남편이 나서주기를 바랬지만 아무 말 없길래 제가 집에서 너무 멀어서 안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부모님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의 말씀을 제가 꼭 들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셨어요.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던 차에 이번 주말부터 시부모님의 교회에 나오도록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 미니버스를 사는데 이번에 교회에 나오면 새차 구입 헌금으로 100만 원을 하라고 하더군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로부터 건축 헌금은 들어봤어도 새차 구입 헌금이라는 말은 그날 처음 들어봤네요. 너무 화가 나더군요. 결혼할 때 저희는 양가 도움 1원도 받은 것 없이 결혼을 했습니다. 갚아야 할 대출이자도 있고 훗날 아이가 태어날 것을 대비해 돈도 모아야 해서 정말 저와 남편은 옷 한 벌 사는 것에도 많은 고민을 하고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 헌금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안 다니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여태껏 그렇게 시아버지께서 성심을 다해 전도를 해왔는데 저한테는 헛수고가 되었다며 어떻게 시부모에게 이럴 수가 있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께 그건 전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강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교회에 나가라는 것도 종교 강요이고 원하지 않는 헌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금품 갈취라고 대놓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주여 라고 하시며 저와 남편을 위해 기도할 것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나름 열심히 살고 있고 지금도 신랑과 가정을 이뤄나가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저희에게 기도를 해주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장문의 카톡도 그만 보냈으면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회사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며 잠잘 시간도 부족해서 아버님이 보내주시는 카톡을 읽어볼 시간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의 글을 보고 느낀 점은 아버님은 성경 구절에 대해 곡해하시고 계신 부분이 많다는 것밖에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겠다고 얘기했어요. 아버님은 얼굴이 울그락푸르락 하시고 어머니는 뒷목을 잡으시더군요. 제가 시부모님의 종교 강요 때문에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친정에 얘기했더니 친정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조상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밥을 얻어먹으려고 붙어 있어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시며 그 조상님을 위해 천도제를 지내준다고 하셨다고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천도제에 저도 어느 정도 돈을 보태야 해서 헌금할 돈이 없다고 했어요. 갑자기 천도제는 어떻게 제 입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어머니는 저에게 사탄, 마귀, 별의별 말씀을 하시더군요. 남편이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저를 데리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남편과 대판할 각오를 했습니다. 차에서 둘이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서 남편에게 내가 너무 심했냐고 했어요. 의외로 남편은 잘했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자기가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자기 엄마는 너무 심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교회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했어요. 교회는 남편에게 늘 가던 곳이라 습관적으로 가는 것이고 어렸을 때는 그곳에서 형 누나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쌓았던 곳이라는 것에 의미가 크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제가 어머님에게 그렇게 말대꾸하고 그런 것이 기분 나쁘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할 말을 한 건데 뭐가 기분 나빠?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시부모님에게 며느리인 내가 말대꾸하는 것보다는 아들인 자기가 말대꾸하는 것이 모양상 좋을 것 같다고 했더니 자기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자기 부모를 편들지 않았던 남편이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오히려 시부모님께 말대꾸를 한 것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1년 가까이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약해지지 않고 시부모님에게 종교 강요에 대한 부분은 할 말 다 하려고요.
남편이 신경 쓰겠다고 했으니 제가 나서지 않아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부모님의 종교 강요가 없어질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